오늘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며 오늘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많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그 변화된 삶을 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시죠? 할렐루야. 가난이 지겹죠?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고 병든 분들은 맨날 병원 있으셔야 되고 병원 가서 진료 기다리고 약 타고 엄청 고통스럽죠. 집에 가면 맨날 부부싸움하고 싸우고 지옥 같은 삶을 끝내기를 원하시지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운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운명을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꿉시다. 우리는 찬송가에도 있어. 운명에 맡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운명을 거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스토리 싸움이에요. 스토리 싸움. 이제부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영의 세계를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의 세계에 눈을 뜨시고 인간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는지의 원리를 아셔야 되고 인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목회자에게 있고 엄마와 아빠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지. 스토리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은 스토리가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걸 깨우쳐요. 우리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부모님이 스토리가 있어요. 부모님 맨날 싸우고 막 폭력하고 술 먹는 스토리가 있다고. 스토리예요, 그게. 그래서 망하는 스토리, 도박하고 바람나고 망하는 스토리라고. 그 스토리를 자식이 물려받아요. 거기다 자식은 제 2편을 쓰고 3편을 써. 스토리가 스토리를 만들어 더 크게 나가. 그래서 이 땅에는 스토리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땅의 인류의 원죄는 이 땅을 지구를 망하게 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에서 인간은 정신 우상성기고 저주 가운데 빠져가는 삶을 끌고 우리는 그 스토리의 한 단편을 쓰고 있는 거야. 계속 제1장 제2장을 쓰고 있고 속편 시리즈로 쓰고 있어. 시리즈로. 그런데 이 스토리 가지고는 완전히 망하는 스토리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스토리를 새로 주신 거예요. 그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냐면은 그의 역사, 히스토리, 바로 예수 스토리를 주신 거죠. 그 예수 스토리가 들어오면은 인생이 바뀌어요. 저주의 물줄기를 끊어버리고 물꼬를 바꿔서 축복의 물꼬를 향해 물을 대는 거죠. 여러분, 예수 스토리가 강해져서 축복의 역사를 쓰기를 바랍니다. 스토리가 스토리를 만들어요. 스토리 체험이 조금 이어서 2편을 쓰고 3편 쓰면 스토리가 커지면 축복의 스토리가 저주의 스토리, 대물림, 내적 치유, 정신문제, 상처, 망하는 도박, 술주정뱅이 스토리 다 바꿔서 거룩한 스토리, 예수 스토리를 바꿔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그 스토리를 바꿔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바꾸는지를 좀 배우셔서 그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말씀 체험. 말씀을 체험을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이 바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열정을 내고 막 뜨겁게 열심히 일하면은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뜨거워요. 열정적이고 막 도전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내가 우리 아버지 가난한데 내가 가난에 한이 맺혀서 부자 돼야지 하는 열정은 그를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런데 이걸 이겨야지 하면서 몸을 뭐 자연 치유받고 뭐 약 쓰고 해서 건강해서 몸을 회복했어. 인생이 좀 바뀌죠. 근데 성공은 열정과 성실과 노력을 하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오는 그 한 맺힌 삶은 그 사람을 한이 동기가 돼가지고 역사를 바꾸거든요.
근데 그거는 밑바닥에서 밑에서 치 올리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성공하면은 한이 끊겨요. 배고파는데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빠지는 거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편해져 가지고 더 이상 안 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릇이 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꿔서는 이로부터 땡기는 동기부여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늘의 축복 속에 끌려 들어갑니다. 이것을 제4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날 때 1번, 예수 믿는 것은 2번, 네? 2번. 그 다음에 3번은 내가 뭐 성령을 체험하는 거, 4번은 사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4차원 세계예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바뀌고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체험하면서 여러분 삶의 체험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전 세계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모델을 보거나 어떤 스승을 잘 만나야지 체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이 땅에는 모델이 없어요. 성공하는 모델이 없어. 정치인도 모델이 없고 드물어. 그런데 찾으면 찾겠죠. 훌륭한 이인들. 그래서 영웅전 이인을 히어로를 많이 읽는 거예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런데 그거가 오기 전까지는 싹 없었어. 완전히 항무지야. 근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동기를 일으킬 수 있는 영적 세계를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 왜 기적이 일어난지를 봐야 됩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으면 이러면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해요. 그런데 이제 환자가 생겨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여자 집사가 병이 들어서 누워 있는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와서 신방하면 예배드리잖아요.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우리 예배드립시다 했더니 네 목사님 예배드리는데 너무 힘드네요. 네, 성경책 어린지 가져오세요 했더니 옆에 있는 아들이 엄마 성경책을 찾아줬어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졌어. 찢어지거나 없어서 소개가 빈 채로 이렇게 배. 그래서 성경이 이게 뭔 성경책이 이게 이런 거를 돈 주고 좀 사시지 했더니 제가 이 성경책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응답을 주겠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찢어버렸대요. 기도 응답을 주겠냐. 그건 뭐 옛날에나 있는 거지 좀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때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책을 찢어버렸대요. 이거는 신하고 과학이 아니고 이거는 과학처럼 안 맞는 얘기야. 이건 신화야. 신화 아시죠? 전승 내려오는 거야. 그때마다 기적의 얘기는 다 찢었대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2년만 더 있으면 제 책은 완전히 껍데기만 남을 거예요. 그런 얘기 했대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설교를 못하게 되래요.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과거에 자기가 설교할 때만 그랬대. 설교를 하면서도 그랬대.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은데 모르겠다고.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 나는 기도 응답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자고. 전부 성경이 자기가 확신 없이 말했대요. 그때마다 이 집사님이 성령책을 찢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집사님이 병든 것은 목사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했으면 살아날 텐데 맨날 기도 응답 안 돼. 이건 과학이 아니야. 이건 비신화야. 이거는 신화지고 이건 아니야 하고 믿으면 안 될 거라고 하니까는 그때마다 집사님 찢어가지고 책이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이 얘기는 슬픈 이야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별 얘기를 다 해도 믿음이 없는 얘기하거나 어떤 내 체험이 안 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전혀 그거는 못 들을 거예요. 아마 그냥 한 번도 구겨진 적도 없고 노트도 안 하고 그냥 언젠가 한 번 읽지도 않은 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를 만나고 어떤 목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사역자를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저도 아니고 다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경 66권만이 우리의 모델이고 성경 안에는 기적이 있고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노예가 됐는데 이 사람이 총리 되는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노예들은 꿈을 꾸죠. 노예가 돼서 어떻게 될까 찾죠. 아니 목동으로 양치던 양치기가 왕이 됐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양치기인데 그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읽다 보면 깨닫다 보면 깊이 들어가면 가슴이 뛰는 거야. 나도 양치기인데 왕이 될 수 있네.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바뀌는 것은 성경 말씀이 어떤 내가 꿈꾸지 못했던 환상을 볼 때, 계시를 보거나 어떤 영적인 수준을 볼 때, 영어로는 서밋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그때부터 인간 변화의 내면의 동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 66권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이삭이 농사에서 한 해 100배 받은 100배 받은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야 그것이 100배 받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이삭 얘기를 들었더니 아니 한 해 농사 100배 연봉 예를 들면 1억 그 100억이라는 얘기잖아. 연봉 1억을 받아도 한 달에 800만 원을 모아야 곱하기 12가 됐는데 이걸 뭐 차포 치고 다 뛰고 먹고 쓰고 다 뛰고 1억을 남았다면 10억은 뭐야 이거? 한 달에 1억 이상을 저축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가능할까? 한 달 1억 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한 해 농사 져서 100배 받았대. 뭐 그 다음에는 모르겠고 우리는요 그것을 보면서 이건 미친 책이야, 이거는 쓰레기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읽고 꿈을 꾸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원리를 잡으면은요 가슴속에 와 하나님 안에는 100배 100억을 벌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고 내 안에 기대치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체험이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체험들이 처음 체험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밥도 먹고 살고 원룸 사는데 그 사람 속에 영적인 변화가 내면에 일어나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거의 한 40년 했네요. 바뀌었죠. 40년 동안에. 지나온 삶을 뭐 체험을 많이 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체험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말씀 체험, 기도 응답 체험, 성령 체험, 전도의 축복의 체험, 네 가지를 중요시 여깁니다. 말씀 체험,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고 말씀 속에 나를 보고 말씀 속에 환상을 보고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세계를 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끌고 내 인생을 바꾼 거죠. 성령 체험을 말할 것 같으면은 제가 20살 때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받은 거는 우는 체험이에요. 우는 체험. 제가 교회 다니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것도 성령 체험이에요. 주님이 왜 교회 나가지고 울게 했을까? 거짓말 안 보태고 우는데 비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줄이 되듯이 제가 느낌이 지금도 딱 보면 눈물이 끊기지가 않고 그냥 물이 이어서 수돗물 나오듯이 나왔어. 바켓으로 받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울었어요. 왜 이렇게 울었는지. 그러니까 우는 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체험에서 막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제가 곧 1년 차에 눈물 흘렸고 3년 차는 제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예수 믿을수록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 편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말씀을 들어가니까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가지고 거울이 돼가지고 자꾸 뭐가 과거와 현재가 추악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괴로워졌어 예수 믿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당시에 우리 때는 기도원이 유행했어. 오살미 기도원, 하늘상 기도, 무슨 기도원, 삼각산 기도 많이 갔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디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좀 괴롭고 힘들면 금식을 해버려. 그때도 3일 금식을 했어. 하늘상 기도 가지고 내가 해결을 해야지. 근데 금식하기 전에 사실은 내가 솔직히 얘기할 때요 집에서 깡패들하고 싸웠어. 왜 싸웠냐면요
동네 깡패들이 저를 괴롭혀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두드려 팼어. 해가지고 경찰서 쫓아가 도망가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게 편하는 게 아니라 더 갈등이 생기고 짜증이 나는 거야. 그게 아마 재책이 해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동네에서 누가 시비 걸길래 말싸움하다가 아이 이놈의 새끼들하고 XX 해가지고 야구방망이 했더니 오선에 맞아가지고 병원에 시원했어. 친구 한 사람이 경찰서 가서 막 삐용삐용 오길래 도망갔지. 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복잡해지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뭔가가 굉장히 심각한 거야. 이상하게 갈등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신발도 버리고 도망갔을 때 신발 안 신고 어이구 큰일 났다 가지고 어디 갔냐면은 갈 길은 나는 데 없어. 하늘산 가서 금식을 했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천부여 했는데 해결가 안 돼. 거기다가 또 기도원 갔더니 그 앞에서 어떤 집사님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 라면을. 그 라면 내가 라면 보고 침 삼키다가 해결 안 돼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3일만 꼼짝 굶고 굶었지 그냥. 아니 왜 라면을 끓여 먹냐고. 나같이 거룩하게 하려는 사람을 갖다가 유혹을 했어. 먹진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아이고 침 넘어가네 지금도. 라면 끓여 먹는 거 보다가 지금도 눈에 선하네. 그 라면이 삼양라면. 삼양라면이 맛있어요. 광고를 하는데 하여튼 먹지도 못하고 찡쿨고 삭히다가 그냥 하늘산에서 내려와서 해결가 안 됐어. 그래서 기도원 가서 해결된 건 아니야. 문제는 집에 와서.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 동암역에 내려가 비가 엄청 왔어. 그날따라 나를 해결을 많이 하고 눈물을 흘리라고 비가 오는. 그날 밤에 거짓말 안 못하고요. 제가 지옥을 봤어. 지옥을. 지옥 보셨어요? 많이는 안 봤어. 불타는 건 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막 불이 막 타. 제가 신비주의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밤중에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울었어. 무섭더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짜잔하고 영상이 딱 지나가는 거 있죠. 뭐냐면요 이런 거 있어. 성경에 내가 그때 당시에 책을 읽은지 안지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좌편 우편에 강도가 2명이 같이 예수님처럼 같이 매달렸어요. 근데 한 강도가 그랬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내려보게 하시오. 메시아가 왜 그래? 그랬어. 한 강도는 말했어요. 여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죄가 있어서 강도짓을 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혔지만 이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요. 이분은 메시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요 당신 나라에 갈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어. 해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강도를 향하여 그 용서해달라고 하는 강도를 향하여 오늘 손가락은 묶였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손으로 저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비수처럼 꽂혀서 이것이요 꽝 나를 치면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때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금식도 물론 참고되겠지. 근데 그날 밤에 서너 시간 뒤집어져 버렸어. 뒹굴고 그때 뒹굴어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원래 군인이었어. 우리는 아버지는 약간 거칠어. 말도 거칠게 해. 손으로 안 잡아. 말로 발로 분을 차면서 야 인간아 빨리 일어나.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라. 아니 아침 늦게까지 해 뜰 때까지 잠자는 놈이 어디냐고. 빨리 일어나. 알고 왔습니다 하고서 일어나서 봤더니 밖에 나갔더니요 이상한 건요 길거리에 프라타너스 나무가요 살랑살랑 저를 보고 살짝 춤을 추는데 온 천지 만물이요 춤을 춰. 초목이 춤을 춰. 와, 난 그때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상한 것은 어떤 사람이 간증했더니 성령 받고 회개하면 다 춤을 춘대. 우리 집이 공동으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 성령 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길거리가 나무에 춤을 춘다. 물론 다른 얘기 있겠지. 어떤 분이 같은 춤을 춘대. 그래서 저건 내 얘기인데 그리고 그 성령이 저 성령이 나랑 똑같이 왔다 갔다 하시나. 그때 제가 인생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으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짧게 생략해요. 그래서 제가 편해져가지고 나를 싸운 사람을 불러들였어. 내가 용서를 빌어라. 이제 잘못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끼리 한 얘기지. 청년들끼리 싸울 일이지. 그러니까 그냥 끝냅시다. 끝냈어. 그래가지고
없던 일을 했는데 변한 것은 나밖에 없어. 신기하지.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저를 만들었어. 또 한 번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요 기도원을 다녔어. 제가 이제 1년 동안을 제가 방랑벽이 있어. 그래가지고 돈 한 푼 없이 보따리 싸들고 무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젊은 사람이니까 아무데나 잠자고 막 먹으면 돼. 히치하이킹도 하고 걱정이 없어. 보따리 딱 들고 돈도 없어. 그랬더니 오늘 기도원에 갔더니 그 밥 다 먹여주더라만. 그게 강원도 경상도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인데 나엄마 목사. 요분이 애국자인데 그때 그분이 또 유명했어. 거기 갔더니 밥을 그냥 공짜로 주더만. 거기 가가지고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받았더니 거기 또 성령을 받아버렸네. 거기서요 제가 오늘날 사실 그때마다 몰래 담배를 폈어요. 담배 연초 연기를 굴뚝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담배 하루에 2가씩 폈어. 제가 담배 폈어요. 손가락이 노랗게 됐어. 노래가지고 지금도 냄새나는 것 같아. 노린 내가 손이 노랗게 돼서 이렇게 풀었어. 그랬더니 그날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밥 먹고 나서 몰래 산에 들어갔지. 담배 피워야지. 아무도 몰라. 나 혼자 피는 거야. 뭐라 할까봐. 그런데요 담배를 딱 무는 순간이 왁 하고 구역질이 나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 반복했어. 그래서 내가 몸이 약해졌나 보다. 그래서 그날 저녁 식사 때 맛있게 먹고 또 봤어. 그랬더니 체력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니까 담배가 끊어진 거야. 담배가 구역질 나가지고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거부하시는 것 같아. 너 피지 말라고. 그래서 구역질 나서 못 폈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폈어. 담배 끊는 거 쉬워. 혹시 담배 끊지 못하는 분들 금식을 하고 성령을 받으면 제발 구역질이 날지어다. 토해질지어다. 창자가 뒤집어질지어다. 그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는 금연이 됐습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전도 체험은 제가 청년 때 전도사 때는요 아주 열정적이어서 전도 훈련한다고 제가 전철에 전도를 했어. 전철 경인 전철 1호선 개통할 때 얼마 안 됐을 때 인천 서울에 왔다 갈 때 우리 전사들은 용기를 내고 설계 능력을 키워야 담력을 키워야 돼 해가지고 전철 딱 올라가지고 딱 잡고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교회를 신학 공부를 하는 신학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떠난 데서 모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이렇게 있어. 난 그래도 1시간 동안 했어. 지금 가서 전철 타고 가잖아요. 저 짓을 내가 왜 할까? 지금은 소음이야 소음. 지금 꽉 차가지고 하면 안 돼.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근데 했어.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복을 받았어. 그렇게 해도 복 받았어. 또 한 번은 교도소를 갔어. 교도소. 그거는 대방동에 신대방동에 해병대가 있어요. 해병대 구치소가 있어. 깜빵 간 사람이 장교도 뇌물 먹고 깜빵 가고 병사도 구타 깜빵 갔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이 한 30명이 해병대 사람이 있어. 서대문에 있는 집사님 커피 서버하는 서대문 집사님이 있어. 이분이 집사님인데 이분하고 같이 우리 몇 사람 동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가서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고 이게 예배당 이렇게 하고 깜빵 문을 열어줘. 들어가서 영접도 하고 그랬어. 그리고 아예 거기서 우리가 매주마다 오니까는 표차를 만들어서 통과증을 만들어서 그냥 들어가. 그런 동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하면서 제가 복 받았다는 얘기죠. 같이 했던 사람이 일본 가면서 저한테 그 당시 500만 원인데 저를 5천만 원, 지금 되면 5천만 원 정도, 그 당시 500만 원 저한테 줬어요. 전도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한 것 따라간 것뿐인데 그때 알았어요. 전도하면 복 주신다는 거. 그게 전도 체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자가 되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 제가 제가 이 체험에 대해 다 말했었고, 제가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오늘부터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체험, 기도응답 체험, 성령 체험, 전도 체험. 어떤 분은 찬양을 통해 성령 받고, 어떤 분은 이번에 인카운터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 방언도 받으세요.
체험하면 좋아. 없는 것보다 여러분 체험하면은 믿음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번에 인카운터 너무 인원이 많아서 좀 잘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안 봐도 오늘 내가 끝나고 답사가 얼마 쪘길래 그럴까? 인원이 190명이에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얼마 될까? 가봐야 되겠어. 가서 찾아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강대상까지 올라오는 거지 뭐. 이제 가서 의자 치우고 돗자리 깔든지 해서 내 옆에 다 앉으면 되니까 뭐 한 거 없어. 우리 옛날에 경험 많이 했거든. 좁아도 다 앉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졸지만 말고 에어컨만 빵빵 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꼭 체험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응답도 다 중요한데 처음에 제일 처음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 체험이에요. 오늘 말씀 체험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걸 참고로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가나에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는 거예요. 듣고 보고 만져야 돼요. 이렇게 잘 나왔어 이게. 신앙생활은 먼저 듣고 보고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듣고 보고 만지나. 그 다음 말은 그걸 듣고 보고 만진 사람이 너희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제가 된다는 거야. 통한다는 얘기지. 저랑 통합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본 것을 통합니까? 여러분 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체험한 것을 말하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할머니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못배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성경을 좀 읽는 건 좀 해야 돼.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3,000명의 고아를 케어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 성경 백독을 했더니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고아 가부들 보는 거래요. 그 마음이 나를 끌고 갔지 내 힘으로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그걸 땡긴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볼 때 배너 아시죠? 배너가 류 일리스라는 사람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1799년 1859년 요때 인생을 살았어. 여러분 이 사람이 군인이요, 군대 장군이고 저술가요, 학술가요. 성경이 이거는 비합리적이다, 가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조사한 거예요. 내가 논증을 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주체할 수 있는 감동이 있어.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영화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문둥병 자기 여동생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뭔가를 했을 때 이기고 결국 승리시키고 딸이 여동생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굴 속에서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반영이 그걸 유명한 배너를 만든 거예요. 어떤 강도가 도둑놈이 있었어요. 도둑놈이 어느 집을 들어갔어요. 털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교회 다니는 집안인데 다 털었어요. 그 당시 중요한 보물을 털었는데 거기 털 꼼짝 못하게 했는데 어떤 소녀 하나 그랬습니다. 너희도 좋은 거 없냐 했더니 보물 어디서 생겼냐 말했더니 그 딸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이 까만 책이래. 사실 제일 좋은 건 저기 있는데 뭔데? 내놔봐 했더니 저 까만 책이요. 이 사람이 보물인 줄 알고 까만 책 가져갔어. 어떡하면 급하니까 막 챙겨야 돼. 알았다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보따리 풀어가지고 작물을 갖다가 팔아먹은 거야 다. 근데 까만 책은 안 산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한 거야. 아니 그때 이 여자 꼬마애가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안 팔려? 도대체 뭐가 보물인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성경을 읽고 뒤집어졌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부흥사가 됐어. 와, 성경은 부흥사를 만드네.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집회를 했어.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강도였습니다. 도둑놈이 탐쳐갔다가 어느 집을 털었는데 그때 까만 책 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요, 어떤 여자 집사가 눈물을 쭉쭉 흘렸어. 펑펑 울면서 너무너무 감동돼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때 털었던 집안의 소녀가 집사가 됐어. 믿거나 말거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거나 성경을 읽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속도가 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속도 빨리 읽으면 안 돼. 정독을 하고 깊이 읽고
깨닫다 보면은 깊이 들어간 그 하나 가지고 깊이 빠져들어가야 됩니다.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빨리 읽지 말고 오랫동안 읽고 깊이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원에 하늘산 아니고 대한수도원에 가서 6개월 동안 봉사자 생활하고 수도원 생활했거든요. 거기 성경만 읽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굴속에서 기도하고 바다 그 개천에서 한탄강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보냐면 내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 생깁니다. 기준. 내가 늘 본 것은 가난, 저주, 실패, 그런 사람이요. 아무것도 좋은 걸 못 봤어. 성경을 봤더니 이거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는 거야.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백배가 있고 기적이 있고 할아버지가 100세에서 아기 낳는 것도 있고 막 그래. 아브라함. 와, 이것 봐라. 그걸 볼 때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말씀을 깊이 깨닫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어떤 썸이 생겨. 기준이 기준.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기준을 향하여 나아가는 확실한 비전과 언약이 생기면서 내 가슴속에 뭐가 생기냐면 내 영혼에 충동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렇게 돼야 되겠다. 거기서 은혜라는 것이 나오는데,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전도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적이 날 수 있구나. 이걸 보면서 마음속에 마음껏 꿈을 꾸는 축복의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가난한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비전 속에 나를 내 그릇대로, 스토리를 대로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더니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 된다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살았던 것은 완전히 이건 수치고 저주고 이건 아닌 거야. 인생이 주님의 자녀는 축복이고 머리 되는 것이고 정복하는 다스리는 거라는 거죠. 그걸 보니까 내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돼? 내가 왜 병들어 살아야 돼? 왜 부부싸움 해야 돼? 왜 쫄아야 살아야 돼? 난 리더야, 정복자야, 부자가 돼야 돼, 정복 승리해야 돼. 나는 동기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내 안에 내면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예수 믿을 때 처음에 가난하고 어려워서 한의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뿐이고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는 에너지가 안 생깁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와 영적 세계에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한 세계를 딱 갖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끌고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과 미국과 이 나라가 왜 글로벌 나라가 되고 세계 국가되냐? 선교와 전도를 간 사람은 그 에너지 동력이 스펙이 완전히 세계화합니다. 전도와 선교하니까는 저 열방의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전파한다니까는 눈이 포수가 전 세계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음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잘 살면 되니까 세국 정책 쓰니까 고난 그 땅에서 고난에서 거기서 멈드는 거예요. 선교를 갖고 있는 하나님 기독교 국가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땅이고 다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벌써 눈길이 스펙이 포석이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전 세계가 아니라 태평양 건너니까 바다 배 만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무역하고 하다 보니까 눈이 열리고 여러분이 마인드와 스펙과 무역이 전부 세계라 성공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일단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저에게 역사했던 주님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간증. 모델이 나와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잖아요. 교육을 시킬 때 아이들에게 서울대학교를 보내든지 하버드대학교를 보내죠. 가서 뭐냐? 거기서 건물을 보고 학생들을 보면서 가슴이 뛰죠. 나도 앞으로 어른 되고 20살 30살 되면은 교수를 보고 뭘 보면서 나도 저처럼 저 대학을 갈 거야. 꿈을 꾸죠. 그래서 박물관을 가야 되고 영웅들을 만나야 됩니다. 멘토를 만나서 모델을 볼 때 나도 저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니까는 요셉이 그 책을 읽을 때 와, 요셉이 총리 됐네. 그거를 깊이 그냥 들으면 안 돼. 깨닫고 가슴에 감동을 떨어뜨리면은 이런 꿈이 생겨. 노예도 총리 되네. 제가 좋아하는 말 있죠. 왕후장상이 따로 있나? 태어나나? 아니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도전인 거죠. 처음부터 대통령 한 사람이 있나? 처음부터 삼성 옛날 이병철, 삼성의 이건희가 나오나? 정중이 나오나? 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목회한 사람이 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난의 운명에 젖지 말고 극복으로 바꾸란 말이죠.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 안에 영적인 스펙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을 보고 가슴이 뛰어야 돼. 성경을 보고 황홀에 젖어야 돼. 성경 보고 어머 내가 몰랐던 세계를 봐야 돼. 100세 때 아브라함이 아기 낳은 것처럼 그런 세계를,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100세, 사라가 웃었다 그랬죠. 사라 웃었다. 비웃는 거죠. 그러나 그런 세계를 볼 때 성경 안에 어마어마한 창조의 가치를 보는 그 순간 그 사람 속에서 은혜에 대한 축복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말에서부터 바뀌는 건데 본대로 느낀 대로 꿈을 말하죠. 이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을 했어요. 보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봤을 때 자기 스승이 어마어마한 그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걸 보고 엘리야보다 더 큰 꿈을 갖죠. 선생님의 스승의 영감의 갑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안 됐어, 안 그랬어. 엘리사만 스승의 영감을 얻는데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대로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보았다, 만졌다는 거죠. 아까 찬송가에 보면은 갈릴리 오신의 강가에서 맹인이 눈뜬 것을 보았다. 가슴이 뛰는 겁니다. 들었다. 예수 앞에 나가면 병 고친대. 가난한 여자가 그 소문을 듣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 옷장 만져 낫겠네라는 소망이 꿈틀거리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님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오늘 농부가 밭에 가가지고 알을 하나를 주워왔어. 이게 뭐 날인가, 이건 특별한 날인데 이건 뭐 날일까 주워하다가 부화시켰어. 그랬더니 뭔가 하나가 나왔어. 닭 비슷한 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닭장에 던졌어. 던졌더니 거기서 고구하고 닭하고 같이 새끼가 같이 뿅아리 같이 크는 거예요. 좀 자랐어. 농산물 임산 관리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집을 들르다가 닭장을 보더니 막 전염병 없나? 그러다가 저기 닭 안에 이상한 놈 하나 있네. 저건 뭔 놈이야 이거? 일반 닭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그거 뭐 주워온 거 어서 좋아. 보자. 그랬더니 이놈 독수리 새끼네 그러네. 독수리 새끼네 그러네. 독수리 새끼.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소장님 그거 이놈은 닭이에요. 지 아무리 포스가 뭐 폼이 멋있어도 닭대가리라니까 닭이라니까.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달라요. 아이고 농장 주인이 아이고 그런 말 마세요. 이 놈은요 똑같이 닭처럼 쪼아먹고요 별거 없는 놈이에요. 안 그런데요. 근데 계속 그래 걔가 그 독수리가.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이 가가지고 날개를 이렇게 했더니 안 움직여.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럼 나한테 맡겨보라고 해서 이 농산물 소장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갔어. 그 독수리 새끼를 갖다가 안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절벽에 있는 곳에 가서 거기 보면 독수리가 날아다녀. 맹맹 돌아. 그거를 보여줬어. 그랬더니 이놈이 음짓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뭔가 느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보여주면서 부축에다가 이 농산물인 사람이 날개를 조금 펴주면서 탁 채워놓더니 요놈이 날개를 쭉 펴더니만 쭉 점핑하더니만 확 날아버려. 그러면 그 동료들이 있는 독수리를 향해서 쫙 하는 거야. 하더니 같이 따라서 산등성이를 넘어갔어. 독수리 새끼가 닭 같은 독수리 새끼가 진짜 뭘 보고 날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건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이대한 영웅들을 꿈들을 축복의 본질을 정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누군가 성공한 사람들 된 사람들을 보여주면은 그때부터 믿음의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맨날 술주정뱅이 아파 보니까 그 아버지의 자녀들도 술주정뱅이 스토리를 만들게 되고 맨날 가난으로 술 타령하고 도박하고 사는 사람들은 도박 인생을 보고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그랬다고. 우리 조상의 대물림이 술 먹고 도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뻔할 뻔째로 답습을 하는 거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애들하고 모여가지고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연기 짜고 자고 할 때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고 싸움질하고 술 먹고,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돌을 텄어. 고스톱에 돌을 텄어. 모였다면 꼬마끼리 모여가지고 고하고 고돌이 돌렸어요. 지금도 이쁜 여자가 하나 있었고 남자친구는 어디 간지 모르겠어. 모여가지고 고스톱 치다가 제가 인생이 역전돼 버렸어. 예수 만나고 바꿨어. 아무리 지금도 고스톱 치다가 도박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뭔가 본 게 있어야지. 맨날 그 모양 그 땅을 보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었어요. 성경 안에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봤어. 그 세계가 나를 충동하고 그 세계가 나를 키우고 그 세계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야. 여러분 따라서 성령 받으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거야. 인간을 바꾸는 걸 알았어. 내 안에서 끊임없는 상처를 싸우다가 내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면서 내 안에 과거의 상처가 지워지고 내 안에 독수리가 뭘 벗듯이 주님을 보았고 만졌고 응답을 받고 기적을 보면서 축복을 보면서 세계를 보면서 내 영혼이 살아났어. 사람 바꾸는 거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결론적으로 줄게요. 여러분 잘 안 되죠? 자꾸 옛날 습관 들어가죠? 여러분은 내공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시간 되면 여러분 바꾸려면 한 6개월이나 몇 개월 동안 기도원 들어가서 한번 성경을 좀 읽어봐. 성경의 사람이 돼버리면 바뀝니다. 여러분 안에 굉장한 스토리가 생기고 그 성경이 강력하게 생기면 그때부터 여러분 좌우지 않은 것은 말씀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오늘날 조그만 체험을 하게 되면 체험이 스토리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스토리 플러스 스토리가 쌓여서 내 스펙이 되면서 스펙이 과거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완전히 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예수의 날까지 이르시니까 난 안 돼. 왜 이래 내 모양이 이러지 말고 지금 제가 말한 바대로 성경의 사람이 되시고 보고 들으세요. 이 세계가 아닌 어마어마한 영적 기적의 세계, 창조의 세계, 기적의 세계가 있다고 이걸 보시고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증거를 좀 보시면서 현장에 도전을 많이 하시면 믿음으로 나가면은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강력한 힘이 인생을 바꾸면 운명을 바꾸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의 시작, 말씀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탄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걸 못 끊을까? 내 생각은 왜 이러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내공이 약해서 오늘부터 정말 말씀에 잡히고 기도에 잡혀서 내 안에서 강력한 그 환상과 꿈이 말씀이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끌고 가는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